지난 한 주간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본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우리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비록 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가 채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러한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그 사역은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를 A4 3장으로 기술해 보세요.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한번 설득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되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 기독교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논리적으로 내가 납득이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이해가 되고 믿으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열리고 믿으면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믿지 않으니까.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 믿는다는 말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거든요. 희한하게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수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믿으니까 보이고 믿으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부부지간에 여러분 다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결혼했습니까? 믿고 결혼했습니까? 자, 대답을 못 하시죠? 그 이유는 다 믿고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닌가요. 이해되고 납득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없어져요. 있는가 하면, 더 깊어지는가 하면 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부부지간에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를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로 장가드는 거거든요.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할 때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아하, 참 이치시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기독교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요, 순종 외에는, 그 믿음을 따르는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전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듣고 자랐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됐었어요. 부자하고는 거지 나사라고 살았는데, 부자는 맨날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즐기다가 죽었는데 지옥 갔더라. 나사로는 그 부자가 버리는 음식들 나한테 좀 오지 않을까 맨날 그 집 앞에서 있었는데, 그것도 모든 피부병이 헌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개들이 와서
친구가 되어지고 허른 곳을 핥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부자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갈 수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1절부터 이해가 되어야 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 아하 이거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똑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바리새인 14절부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을 듣고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웃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19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부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예화를 한 가지 드세요.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예화가 아니고 실제적인 있었던 일이겠지요. 그 실제적인 스토리를 오늘 19절부터 31절까지 이 세 부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하나로 이해가 되어야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천국에 있고, 부자도 22절에 보니까 장사가 됐는데 23절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당시로부터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실제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천국에서 살아있어요. 죽지 않은 거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성경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천국에. 그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부자가 살았을 때 나사로를 좀 긍휼히 여겼다면 집 앞에 있던 거지가 나사로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아니,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부자는 고통 중에 있으면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좀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 한 방울 갖고 그것을 떨어뜨리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건가.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 원문에도 본문의 영어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얘야 이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네가 여기 오기 전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라. 네가 어떤 삶으로 부자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하며 살았는지 그 나를 기억해 보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now 지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여러분, 미래의 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가오는 그 미래는 오늘 now 현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지만, 이것이 계속 now 그래서 영원토록 현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과거에, 오늘 이 순간까지 나는 지금, 그리고 내 생명 다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서 영원히 살아야 될 저 하늘나라에 이제 앞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 16장에 나타나는 한 주인의 청지기 비유,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왔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느냐라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 19절부터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팩트의 스토리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제자들과 지금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라고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뭘까요? 살아있을 때, 지금, 현재. 두 번째는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과 지옥에서의 현재, 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이 땅 위에서 온전한 삶, 올바른 삶,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살아있을 때 우리는 청지기 인생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청지기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하면 안 되겠죠. 그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낭비하는데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걸까요?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포지션은 종이에요, 청지기는. 근데 그 종이지만 주인의 것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올바르게 잘 감당하고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빨리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의 인생, 너네들의 인생은 너희 것이 아니고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청지기.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그 주인이 알고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고,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청지기인데 자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이 끝나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못하게 한다, 죽음을 얘기하는 것. 자,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여러분의 시한부 인생입니다. 내일 죽습니다. 땅 하면 지금 당장 뭐 하실래요? 뭐 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해고 소식을 들은 이 청지기가 뭐라고 3절에 얘기합니까?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뺏어버리면 내가 무엇을 하지?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지 않으니까 부끄럽고, 아하, 내가 할 일을 4절에 보니까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해고 당해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진짜 청지기의 삶이 어떤 건지를 실행을 합니다. 이 예화를 타이틀에 보면 옛날 성경은 불의한 청지기, 요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성경에 여러분 이제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 이렇게 돼 있어요. 옳지 않아, 불의한 청지기야. 왜 불의할까? 근데 결론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You are good, 잘했다, well done,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5절부터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말 일일이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물어요. 네가 얼마나 빚졌냐? 그래, 저는 100말, 기름 100말, 그리고 말 100석, 밀 100석. 아, 그래? 그러면 50이라고 적어, 80이라고 적어. 그랬더니 우와, 내가 이거 다 갚아도 되는군요. 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탕감을 받고. 근데 이 청지기는 자기 것인 마냥 막 퍼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짚고 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 옆에서 그걸 보고 그걸 얘기 듣고 저거 자기 것 다니면서 저 청지기가 왜 저랬지?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막 들어가고 있겠죠? 그때 8절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은 제자들과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이 세대의 지금 아들들보다 지혜가 없다. 오히려 소위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주인의 것을 마구 막 탕감해주고 있는 이 청지기를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9절 보세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니 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면서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행했던 그 일을, 탕감해주는 그 일을 가지고 주인은 너무나도 지혜롭다고 그러고 칭찬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이 14절에 듣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4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을 비우세요. 주인을 비웃는다는 거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탕감해주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그 청지기의 주인인 주인이 와서는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하는 거죠. 이게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염려는 이 본문을 받아들이고 주인이 반드시 화를 내야지, 주인의 것을 마음껏 지 마음대로 탕감해 줬으니까. 근데 그 청지기 주인은 오히려 기뻐하고 지혜롭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답은 뭐냐면,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인생의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 기뻐하는 것, 주인이 원하는 것, 그것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인심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이게 뭐예요? 천국. 부자가 지옥 가고 나사로가 천국 갔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모 말씀에 바리새인처럼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와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오랜만에, 예전에는 지 맘대로 낭비했는데 오랜만에 주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가진 것을 갖다가 마음껏 탕감해 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이 제자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의 뜻이 죽을 때, 해고당할 때,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회 가게에 종업원이 주인이 너무 싫은 거예요. 횟집 가게. 그래서 이 종업원이 작전을 짰어요. 주인을 망하게 하려고 막 1인분 시키면 2인분 주고, 우럭을 시키면 농어를 갖다가 막 서비스를 주고, 스키다시를 몇 판을 더 깔아주고, 그랬더니요, 주인을 망하게 하려고 막 그랬는데 소문에 소문을 나서 가성비 최고 이러면서 숱하게 막 숱한 곳에서 막 멀리서 막 그 횟집에 줄을 서서 먹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 종업원에게 칭찬하고 보너스를 두둑히 줘요. 종업원이 이게 아닌데? 이해가 되세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장사가 잘 되어서 모든 종업원들에게 두둑하게 보너스를 챙겨줄 수 있는 것, 이게 주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해고되는 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을 남을 위해서 얼마나, 너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지 마세요. 너희들은 저들처럼 살지 마라. 왜? 그들은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5절부터 18절까지 율법 얘기를 하십니다. 율법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얘기하는데, 그 율법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혼 증서에 관련된 말씀을 18절에 그 단락에서 결론을 얘기하죠. 지금 그 이혼에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모세의 그 율법에 신명기 24장에 보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가 약자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가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할 때 합당한 이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혼 증서를 써줘야 여인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정상적인 또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누가 써주냐면,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 써줬다고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 어떻게 써주냐면, 그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나 이런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아내, 여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낭비한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이 모세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혼 증서 해서 돈을 받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율법도 지키고 여인도 보호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인이 봤을 때 그거는 너를 위해서 낭비하는 거야,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빚을 지고 약자이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보면요, 정말로 이혼증서 써줄 때 말씀이 상당히 애매해요. 여인을 맞이했는데 그 여인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고 그를 기뻐하지 않아. 이 여인을 봤을 때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왜 아들 못 낳느냐? 이거 여자가 아들 낳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무식하고 무식했던 우리의 지난날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의 씨가 남과 여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아들 못 낳는다고 엄청 구박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구박을 받으셨어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그런 무식한 일들이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거죠. 아들 못 낳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아우 수치스러워 이래가지고 이혼증서를 쓰는 거예요. 뭐 음식 못한다고 아이고 집에서 여인이 음식을 못해? 이혼증서. 또 잠을 많이 자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아내가 집에서 맨날 게으르고 잠만 자. 그러니까 이혼증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이용해서 누구를 위해 낭비해?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이게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그 여인의 연약함을 위해서 탕감해주고 오히려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진정한 청지기 주인이 원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너희들의 눈에는 그것이 불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올바른 거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율법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 이게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남에게 기쁨을 주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구 주인의 뜻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여건을 주신 것은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부족하고 외면당하고 없고 헐어서 개들이 와서 핥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라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적인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9절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가난한 자들 억울하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없게 하고. 근데 이 부자는 너무나도 호화롭게 살고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거의 왕이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사람들만 초청을 해요. 나사로가 집 앞에 있는데 안 보여요. 아니 보이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아니 외면한 거죠.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왜 부자가 된 줄 알아? 그 거지 같은 사람, 헌들을 헐고 개들이 와서 있는 네가 외면해버린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래야 천국 갈 수 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가 아니고 부자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이 원하는 것으로 나눠주면 주인이 칭찬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은 12장에서도 거듭 부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2장 잠깐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12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12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스토리 하나 더 16절 또 비유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잘 찾아내는 것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읽는 것입니다.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를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이게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외면해버린 주변의 숱한 내가 아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인생의 해고 죽음 오늘 끝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게 낭비예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낭비예요.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도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여기서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지금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내가 얼마 안 나오는데 원어에는 계속 모든 서술 앞에 내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평안히 쉬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자.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곳에 우리에게 주신 성직으로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소유들, 시간, 물질, 건강, 자녀, 가정, 내 생각, 내 모든 삶의 기준조차도 나를 지으신 그 주인의 원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됨을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은 수요일 날 그 주제별 성경 말씀도 공부를 했지만 누가복음은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약자들을 찾아서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내가 그렇게 왔듯이 주인이 원하는 삶을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낼 것을 당부하는 성경책, 이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죽은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청지기는 내가 오늘 죽으면 뭐 할 건가? 잠시 후면 죽을 건데 내 것도 아닌데 나눠줘야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실제로 자기 게 아니잖아요. 16장 1절부터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이 모든 게 내 게 아니에요. 사실 내 거 아니에요. 가져갈 수도 없어요. 남겨준다고 해서 남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닌데.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원하는 것으로 마음껏 다른 자들에게 나눠주며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석유왕 록펠러의 인생 스토리를 알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그의 속옷에 11조 주머니까지 만들어줬대요. 말씀대로 어릴 때는 정말 착실하게 잘 살았대. 근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20대에 엄청난 체벌이 되기 시작하면서 49세 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당신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때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엄마와의 약속, 목사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어겼어요. 그때부터 교회 건축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국가에다 사회에다가 마구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40년을 더 살았대요. 그 일 하느라. 그 전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불리고 살다가 얼마 못 삽니다. 그 얘기 듣고 그때부터 남을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요, 내 생명까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그걸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볼펜은 제 거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제가 마음대로 부러뜨릴 수도 있고, 제가 사장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내 거예요. 그러면 내 목숨이 내 거라고 하면 오늘 죽어 그러면 아니요 살아요 해가지고 막 비타민 먹고 단백질 먹고 막 이래가지고 한 10년 더 살고 그래야 내 목숨이 내 거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이 목숨조차 내 거라고. 이게 바로 청지기예요. 나에게 주신 생명, 오늘 끝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새겨라는 거죠. 주는 것보다, 아니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낫다. 주면서 살아라. 주면서, 베풀면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줘버리면 너희에게 준다는 것은 주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서, 그러니까 후이 막 얹어가지고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대요. 우리가 그냥 주면 주님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막 눌러 넘쳐 막 흔들어, 이해되시죠? 막 흔들어 눌러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안겨준대. 이게 주님의 법칙이고 이 땅 위에 인생의 법칙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법칙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로뎀나무에 보시면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 남 주자, 남 줘야 돼요. 남 줘. 그래서 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널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널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야, 공부 열심히 해. 남을 줘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가 아닌 남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왜? 남을 주기 위해서. 남을 주기 위해서. 5,000명분을 네 마음대로 먹을 것이 아니라 5,000명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자로 살아라. 그렇죠. 남.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남을 위해서 똑똑하세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랍니다. 혹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세요?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다 부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다 부자예요. 다 부자예요. 남주자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보다 좀 똑똑하고 남보다 공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남이 없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게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은사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부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2박 3일 3박 4일 해봐야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공부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시간만 공부해도 2박 3일 공부하는 것보다 더해. 은사예요. 남을 위해서 사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돈이 막 따라다닌대요.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일해도 얼마 안 돼요.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2억 번다면서요. 손흥민 씨는. 물론 일은 열심히 하지만은 2억은 제가 평생 살아도 못 벌잖아요. 저 같은 사람. 근데 그분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2억을 이미 따놓은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은사로 주십니다. 이 법칙, 이 천국의 법칙을 올바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줍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것, 잘된 것 더 갖고 있으면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억할 것.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해요. 그날이 분명히 now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신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인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남녀 성별은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XXXY 외에 만든 게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XX-1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나는 중성인 것 같고, 나는 XY인데 내 생각은 XY-2 이렇게 되니까 나는 트랜스젠더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XX고 XY는 거기에 맞게 풀어내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아닙니까? 근데 그 외에 있다라고 존중하는 건 없는 것을 과학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인간의 극적인 낭비와 극적인 이기적인 것과 주인과는 상관없이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불의한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XX, XY는 XX-Y, XX2 샷 이런 자들을 위해서 XX, XY가 도와주고 그들을 주께로 올바로 안내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고쳐줄 수 있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 잘하였도다.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는 거지요. 어떠한 종교에도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극락이 있죠. 유교도 뭐 무릉도원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면 무병장수 만병통치,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특별히요, 이슬람의 천국은요 코란에 나와 있어요. 진짜 그 이슬람의 천국은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이 저 하늘나라 가서 천국이래요. 술, 여자, 이거 다 금기거든요, 먹는 것. 근데 그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 그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은 천국 가서도 남성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72명의 여인들과 함께 흐르는 두 개의 큰 강줄기에 있어 손만 뻗으면 나갈 수 있는 온갖 각종 과실나무와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 천국이라고 이슬람은 코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란에서.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적의 모든 천국은 자기 인간이 원하는 것 뭐든지 만사형통, 장수, 부귀영화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남녀호랑캐교, 남녀호랑캐교, 이거 계속 외우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뭔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곳, 이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세상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never, ever. 우리 기독교는 천국이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천국이래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함께 계시는 것이 천국.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그래서 그 어디나 내가 갈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하면 그 어디든 천국.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어린아이가요, 우리 집 소은이가, 이제 우리 제일 어리죠. 소은이 좀 많이 컸어요. 저를 보면 이제 달려오기 시작해요. 그게 컸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저를 보면 무서워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피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엄마 품에 가요. 어린아이들의 천국은요, 아무리 제가 맛있고 돈다발을 갖다 주고 소원을 꼬시려 해도 소원이 저희가 오지 않습니다. 왜? 저는 천국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 품이 천국이에요. 엄마와 함께 있으면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똥탑 얘기를 혹시 제가 드렸나요? 여러분, 라디오 컬투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스토리예요. 직접 컬투쇼에 나온 글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일찍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일어났는데 나도 등산이라는 걸 해볼까 해서 등산을 했어요. 집 뒤에 있는 동산에 등산을 올랐는데 오랜만에 안 하던 일을 오랜만에 하면 뭔가 꼭 있잖아요.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지고 이거 화장실 안 가면 안 되는데 그 산에 가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떨어지는 그 길가 옆으로 쭉 내려가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실례를 하고 너무 미안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덮다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해서 거기다 돌을 이쁘게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고 뭐 거기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또 한 다음에 또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돌이 돌탑이 돼가지고 사람들 올라가면서 다 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 또 갔는데 거기서 줄을 서서 합장을 하고 다들 뭘 빌고 있는 거예요. 똥탑 앞에서 자기의 똥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컬트쇼에 직접 아마 오래된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 똥이 신이 돼? 모든 사람이 줄 서서 소원을 빌고 있는 그 똥. 여러분, 세상이 이거예요. 세상은 이겁니다. 자기가 똥탑 만들었고 소원 빌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허상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헛된 것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 가겠지,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면 천국 가겠지, 천만에요. 오늘 성경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천국은요, 우리 인생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의 총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의 총체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학교가 천국이고, 집안이 천국이고, 회사가 천국이고, 군대가 천국이고, 어딜 가도 천국이에요. 주님이 원하심이 그곳에 있다면. 이게 없으면요,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이에요. 학교 가는 게 지옥이고, 직장 가는 것이 지옥이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이 모든 게 지옥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원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부자는 자기가 청지기인 줄 몰랐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거죠.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부자가, 근데 부자가 아니죠, 지옥 간 그 부자가 얘기합니다. 27절,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28절이군요.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가 썼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그것을 해석해서 전했던 말씀들이 이미 주변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거지를 향한 긍휼의 마음. 마치 고통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던 이 부자, 나사로를 손에 물에 찍어서 나에게 한 방울 내려뜨리는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 긍휼을 원하고 도움을 원하는 손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나사로 보내주시면요,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좀 가서 얘기하면 듣겠습니다. 천만에요, 듣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31절에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있을지라도 고람을 받지 않겠다. 안 믿는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리 간증을 하고 아무리 많은 예화를 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낭비, 자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아가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지옥 가면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지옥 가면 안 될 사람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저희 가족과 친지부터, 저희 육신의 아버지, 저희 장인어른 리스트 1번이었어요. 왜? 저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 이게 우리의 가장 급선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셋째 누님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어요.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가장 핏줄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면 리스트 1번에 올라와 있겠죠. 결혼할 때 교회 가게 하겠다, 같이 가겠다라고 약속했던 매형은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갔고 여전히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제가 얼마나 얘기하면 저에게 뭐 듣기 거북할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엄청 욕을 했거든요. 제가 주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도 어마어마한 듣기 힘든 욕들을 저에게 쏟아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옥을 한번 보여주시든지 천국을 보여주든지 저 영혼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 인간들에게 꼭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좀 사람을 붙여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잘 안 붙어요. 아니, 붙었는데 잘 안 가요. 근데 희한하게 감사하게요, 이 두 자녀가 대학 가가지고 예수 믿는 친구들을 둬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네요.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저분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사지가 없어 천국 가는 것이 멀쩡하고 잘 살고 명예, 권력, 부귀영화 다 누린 후에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개가 와서 사랑스러운 꼬리를 흔들면서 나사로를 핥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고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와서 헌대를 훑는 개들과 친구가 되었던 이 나사로가 천국 가는 것이 날마다 호화스럽게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음껏 과시했던 부자가 죽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가장 고결하고 소중한 선물,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지옥 가서는 안 될 그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 내가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불의한 청직이라도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상황 사태를 보내면서 내 몸, 내 안전, 내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두려움과 이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거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손을 펼쳐주고 웃주스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힘과 능력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